할렐루야. 네. 어제까지 우리는 이 남유대의 역사적인 퇴보의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퇴보를 했느냐?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소위 말해서 자기의 자식이 왕위에서 일종의 끝나고 난 이후 모든 다윗의 씨를 죽여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말 그대로 불법적인 이 왕국, 여인 천하의 시대가 열리는 이 장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보았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의 그 영광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세워지지 않겠구나 하고 절망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가 꺼져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야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누구일까요? 여호야다는 여호사보앗의 남편입니다. 여호사보앗은 바로 아달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혈통을 타고난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사보앗은 자기 어머니가 다윗의 혈통의 모든 씨앗을 죽이려 할 때에 한 명의 자기 동생을 안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동생 이름이 요아스고요. 그 요아스를 자기 남편과 함께, 여호야다와 함께 성전으로 몰래 숨겨서 자그마치 6년, 7년을 이제 세월을 보낸 후에 시간이 되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여호야다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거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는, 말 그대로 혁명 혹은 쿠데타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야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대단한 이 거룩한 혁명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세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특별히 여호야다가 이 한마디로 거룩한 쿠데타죠. 이것을 이루어서 아달랴의 이 어두운 이 나라, 이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를 가리켜서 성경은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용기를 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용기를 내었기 때문에 그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용기는 어떤 용기일까요? 용기를 내다라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원어로 보면은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호야다는 역사가 퇴보하고 다윗 왕조의 시대가 저무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기에 의해서 여호야다에 의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용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발휘가 되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용기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용기는 어떤 용기냐면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냥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몇 년을 기다려요? 6년, 최소 6년을 기다려서 이 아이가 핏덩어리에서 아장아장 걸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7세가 되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입을 꾹 닫고 눈을 꾹 닫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7년의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6년, 5년도 아니고 5년,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 애 이런 일을 일으켰을까? 물론 애가 걷지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혁명을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시간은 필요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7이라는 숫자에 저는 좀 눈길이 갑니다. 7은 어떤 숫자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는 뭐 하셨습니까? 쉬셨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한마디로 연수로 계산이 되면은 6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됐는데 어떻게 해요? 쉬게 만드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목회하고 나서 안식년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예, 나중에 오래 안식할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7년째 되었을까? 당연히 이 안식년과 안식일은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만큼, 이 해만큼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이 날을 삼으시고 이 연을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호야다는 여러 날 중에 여러 해 중에 특별히 7년째 되는 해를 고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새롭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달랴가 세상 속에서 다윗의 씨앗을 모두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서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듯 하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해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이 용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여러분 기다려보신 분은 압니다. 하루가 정말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가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이 여호야다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의 용기, 마음은 어떻게 강하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지금 이 모든 시간이 이제 다 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여호야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용기와 더불어서 두 번째, 그의 마음을 결단을 가지고 견고하게 섰던 것은 바로 앞장서는 용기입니다. 그냥 앞장서는 용기가 아니라 이 앞장서는 용기는 잘못하면 자기도 죽고 자기 가문도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배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는 뒤에 쏙 빠지고 이러는 것이 보통이죠. 이것은 정치인들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고, 소위 말해서 무슨 좌든 우든 혹은 학생운동이든 간에 항상 이런 방식으로 희생양을 세우고 그리고 총알부대를 앞에 세우고 자기는 뒤에 쏙 빠집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앞장섭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고 이것과 함께 자신은 모든 운명을 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미국에 계신 이승원 목사님,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은사이시죠.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당부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
어느 날 이제 딱 데리고 오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항상 현장에 서 있어야 된다고. 예,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현장에 서 있는 게 어떤 뜻이냐. 리더는 당연히 그래야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앞서고, 먼저 솔선수범 보이고, 목회자 그래야 된다고, 리더는 그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일만 좀 잘 만들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앞서가서.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 노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어보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서 있지 않는 이 목회자는 영혼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사람들은 현장에 서 있어요. 그리고 먼저 무릎 꿇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그게 바로 리더입니다. 바로 여호사밧은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앞장서서 이 혁명을 이루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줄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러한 용감함이 여호야다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여호야다의 이 용기, 어떤 용기로 실제적으로 나타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3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언약,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지금 저 아달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 라고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유대는 바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약속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네가 네 왕위를 네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내가 붙들어주마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그렇게 사고치고 엉망진창으로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고 또한 때로는 뒤집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 왕국의 왕위를 이어나가신 거죠. 다윗 왕국의 왕위가 다윗 자손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소금 언약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남유대는, 이 유대 왕국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나라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맞다. 지금 요아스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당연히 이 왕위는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6년을 기다리고 7년째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세월을 보낸 그 이유, 그리고 앞장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다하면서 이 거룩한 쿠데타를 이어간 이유, 그 이유를 우린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믿음입니다.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고 이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간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호야다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왕위를 세울 때 7살짜리
요아스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렇게 왕 즉위식을 할 때 무엇을 줘서 그 위에 언약을 맺게 합니까? 율법책입니다. 율법책은 뭐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언약의 책, 바로 모세오경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왕위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세워진 왕이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당한 혁명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이 용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약속에 기반을 둔, 그것을 기초로 둔 거룩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12절을 보니까요, 아달랴가 뛰어들어오고요, 그리고 옷을 찢고요, 13점에 반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보니까요, 아달랴는 거기서 최후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혁명 혹은 쿠데타가 완성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에는 꼭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해도 돼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죠. 꼭 해야 할 일, 나중에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런데 특별히 꼭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나요?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선교, 구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야, 니네들끼리 내가 세워놨으니까 잘 먹고 잘 놀다가 나중에 세상 끝날 때 그때 보자,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히 선교, 구제 이런 거는 없어도 해야 됩니다. 마치 오늘 이 여호야다가 자기의 목숨을 다 걸고 내어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명과 같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을 다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재정이 좋아질까요? 교회가 하면 어떻게 하면은 활기를 띨까? 저도 10여 년을 이제 담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 잘 모여서 셀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같이 열심히 뭘 하고 그러면은 북적북적되고 잘 되는 듯해서 야, 이렇게 하는 이게 진짜 좋은 목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싸우고 순식간에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후두둑 사라져요. 제가 그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계시지만 고민했던 게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보자. 그때 그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서 찾아낸 거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사실 이제 우리 삼성교회도 그런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시작해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들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거든요. 오늘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의 나라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빛으로 서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의 소명 가운데 다시 마음을 되새기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